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열두를 세우셨다고 하셨고 그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쫓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그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친족이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나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선하게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야 진정한 사랑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역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가정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라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를 그 중에서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별명처럼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장로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을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내리셨던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용기도 있었던 그러한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내서 저들을 내리치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한을 보면 후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했었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 같으나 그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서 그와 같이 그 특징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그들의 인생의 모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시간을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작은 것이라도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아 그들도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신 주님, 또 그들이 함께 지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들도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매 시간 주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